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충만한 은혜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청년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무너진 부분을 다시금 쌓아 나아가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소나타 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무너진 성벽을 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돈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지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보거나 또한 학교 성적을 보거나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규정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기 때문에, 누구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해야 할까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가장 바르게 규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잘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거하는 그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수상궁으로 온 사람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한 민족인 유대인 형제들의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또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환난과 능욕당한 그 원인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으신가요? 무너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 그 원인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도 그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당한 수치가 자신과 자기 민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건너가 중단된 그 성벽의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느헤미야는 어떠한 일을 맡은 자라고 했죠?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이었는데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탄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묻고 느헤미야는 대답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까지 내려줍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들었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밤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도착해서 살펴보니 전에 들은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일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오게 된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결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듣고 힘을 내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긴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무너진,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느헤미야가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시대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시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질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느헤미야 시대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에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너진 부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곳곳에서 고난과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약 140년 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시작합니다. 13년 전 에스라가 시도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실패한 바 있는 힘든 일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을 감당함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신이 속한 나라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지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점심 먹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을 좀 허술하게 먹고 5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집었다가 자 기도해야지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신자매가 목사님 왜 고기 들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가 사는 것에 바빠서, 내가 먼저 이루어갈 것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은 채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세상의 방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좌절했던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금 채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자기에게 맡기시는지 깨닫고 알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함을 통해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와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